오늘 성경에도 그렇지만 역사에는 수많은 왕들을 중심으로 세계가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의 길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 왕들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무엇인가 하면 업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토를 얼마나 넓혔느냐, 나라를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시켰느냐, 백성들은 얼마나 평안하게 되었느냐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모든 주권을 갖게 되어지는 검찰공화국 시대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업적을 기렸느냐, 어떤 공헌을 했느냐, 이것을 먼저 묻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좋은 관계를 가졌느냐, 또 나가서 말하자면 이웃과 어떤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공감과 소통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공감과 소통입니다. 공감과 소통이라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공감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님의 사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나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느냐 하는 말씀.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그의 책의 존재 용기에서 첫 번째 사람의 의무는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존재의 용기다, 이 말인 것이죠. 그 존재되어짐의 용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 말씀이 옵니다. 선지자, 예언자,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시대에 아주 시기적절하게 하나님 말씀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표현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다. 아멘. 보내신다. 아멘. 말씀을 보내신다. 하나님은 때가 있대잖아요. 씹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렇대잖아요. 올 때도 있지만 오실 때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환난의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라 말씀입니다. 오늘 노아는 죄악의 관영, 세상에 관영하였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방주를 지으라 말씀을 들어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들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 따라 나감으로 열국의 복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지혜왕 솔로몬 왕은 천하의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바가 무엇인가 하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맞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귀를 주시옵시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걸 기뻐했다. 아멘.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일까요?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더 힘쓰라고 말하죠.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데 더 중심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들을 때에 치료가 있어요. 들어주면 말하는 사람이 치료되고 나도 치료되고, 들을 때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들을 때에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요. 들어주는 마음. 오늘 성령의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그러웠다 그랬습니다.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잘 받아들이는 넉넉한 포용력이 있고, 또한 관용이 있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수용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에 마음이 간절했다고 말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음, 말씀 공부에 진지했음, 말씀을 꼼꼼히 탐구하며 탐구하는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의 요체의 핵심이고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모르는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서로보리 말씀을 가르치는 헬라 귀부인과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이야기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26살 때에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목도하고는 절망과 실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시실리아, 또 로마 등을 돌아다니며 방황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40세 나이로 아테네로 다시 돌아와서는 오늘 철학 강의를 다시 시작하면서 플라톤이 했던 말은 입버릇처럼 4가지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했는가 하면, 첫째로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다. 둘째로는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로는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베레아 사람들은요, 지금 플라톤 시대의 남성들이라면 하나같이 자랑스러워했던 남자로서 소크라테스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거든요. 베레아 사람들. 그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살까요? 오늘 성경에 같은 동시대 철학을 말하고 있는 인간의 이 지성을 자랑하는 사이천만에 광장에서 하루 종일 자신의 논리를 펼치고 자연과 또한 천문학과 수사학을 누가 더 능통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뽐내는 일에 최고의 관심사였거든요. 이것이 매력적인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헬라 시대의 베레아 사람들이 오늘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믿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문의 부흥시대를 다가오게 되어진 고대 사이의 문의 혁명, 문의 부흥시대 가운데 로스, 이 성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믿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알 것 없이요, 이 성도입니다. 아는 것이 철학이고, 아는 것이 삶이고, 아는 것이 지식이고, 아는 것이 능통함이고 실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 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운 남자 위에 세웠다. 오늘 여러분, 당대의 철학시대의 변론에 능통하고 사회적 지위 명성을 자랑하고 권력을 내세우는 시대였지만 실제로는 무지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참 무지했어요. 그렇게 많은 학식을 방대한 것들을 떠들고 누가 옳은지 그렇게 지식의 길을 재가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론만 할 수 없이 무식한 무지한 사람. 18절에 보세요.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스토아 철학의 도시에 가서는 책론을 냈다 그랬습니다.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라는 사람이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스토아 철학의 도시, 그 도시 속에 가서 책록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변론에 능한 사람들이 23절에 뭐라고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에 새겨진 신을 섬길 정도로 무지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아무리 이론이 세계를 떨친다 할지라도 수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한우상을 받고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알지 못하는 신이었다. 알지 못하는 신이.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계시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신을 정내린다고 하는 것은 열린 신학이라, 이런 표현을. 소위 말하면 누구나 다 신학자인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신이 되는 것이에요. 돈이 신이라고 하면, 물질이 신이라고 하면 물질이 신인 거예요. 마모니즘 되는 거예요. 태양이 신이라고 하면 태양이 신인 거예요. 장독이 신이라고 하면 장독이 신이고, 빗자루가 신이라고 하면 빗자루가 귀신도 되고 신도 되고, 바다에 신이 있다, 용왕신이 있다, 바다를 향해서 신이 있다 하면 바다에 거기 물 떠놓고 절하고 제사하고 그런 바다신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다 신을 논하게 되어지는 신학자가 같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철학을 아는 사람들이요, 이성과 지식을 그리고 화려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신, 범실론 신, 천지가 다 신, 자기 이론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도입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으면 그게 신인 거예요. 그게 절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라고 하는 것,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지만 헤르메스나 제우스 신과 같은 신들의, 신을 지배하는 제우스 신과 같은 신일 것이고, 신을 심부름하는 헤르메스나 같은 신일 것이고, 이 신화적인 존재로서 이러한 신화에서 언급되고 있는 신들은 뭔가 하면 자신들의 온전술의 막강한 화력을 뒷받침해 주었다는 거거든. 신들로 인해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신의 존재를 전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신을 미화시켜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요, 인간을 훨씬 능가하는 신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증거가 없어요. 확증이 전혀 따르지 않는 가설이고 소설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신의 배경은 인간의 품위에서 나왔던, 이성인간의 입에 이성에서 나오는 전래동화와 같았을 뿐이라. 여러분, 우리 생각하다 왜 유대인들이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선동을 일으킬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상당히 의구심이 생겼어요. 야, 왜 사람들이 암벽이 어디며 알 것 없이 아내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이스라엘 미대 사람들이 다 포진되어서 각자의 제 역할을 잘 하고 있잖아요. 어찌 유대인들에게 힘이 있을까? 여러분, 어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 군사 정치 경제할 것 없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봤습니까? 오늘 여기 아덴 사람들은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고 참신들이 많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고는 신원을 빌미 삼아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곳에 또 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는 곳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가는 곳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각지마다 가가지고 말썽을 일으키고 선동을 어디에서 이러한 배짱이 있었나 싶은 것이. 분명히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사람들은 그런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다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노예입니다. 끌고 가면 끌려가는 겁니다. 복종하면 복종하는 겁니다. 절하라면 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약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판을 치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들만의 영적 자존감이, 자긍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말하자면 그 네로 왕조로부터 시작해서 숱한 선교, 숱한 핍박, 숱한 죽음의 사건들 옥에 가두고 묻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재앙적 핍박이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끄떡하지 않아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곳에 사자를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 풀어놓고 산채로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요. 사자 한 마리만 들어와도 몸서리 쳐질 건데 10마리며 5마리며 거기에다가 크리스찬들을 수십 명 다 몰아넣고는 사자를 풀어요. 왜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라.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목으로 이렇게 사자밥이 되어가는데 그 지금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오늘 유대인들의 신앙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얘들은 아브라함 후손이죠. 아브라함이 여로부터 모세,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실제적인 사건들이 줄비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실제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 위대하심은 대단했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아브라함 때 그 이전부터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선조들을 애굽 바로의 압제에서 그 막강한 군사를 뚫고 우리를 구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신다. 유대인들의 배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동안 쭉 선조 역사적으로 들춰볼 때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걸어가려요? 어떻게 요단 땅, 요단강을 발로 딛고 건너요? 물이 멈춰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7바퀴 14바퀴 도니까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무너져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여기 유대인들이 아주 배짱이 좋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앞에 가도 괜찮고요, 헬라인 앞에, 지식인 앞에도 가도 괜찮고요, 누구를 만나도 그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는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모르는 이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패배자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스토아 철학의
아덴 사람들, 또한 각지의 사람들 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 할 것 없이 이성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 성경을 도무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이에요. 페르시아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죽는 죄인으로 죄수로 죽으면 그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질까봐 땅에서 올려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수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끌어 올려서 처형하는 처형 방식이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그만큼 죄수가 죽는데 땅이 죄수의 발이 땅에 닿는다. 용납할 수가 없어. 더러워진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외치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니 이거 참 조롱거리예요. 수치, 멸시, 이 저급한 인생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논쟁의 주제조차도 삼지 않고 언급되어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려면 신구약 66권의 오늘 4,000년 역사에 길이 남을 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천하기 시대로 되돌아가면 예수는 십자가 죽었다. 아주 치욕적인 예수의 이름도 꺼내질 못했을 정도로. 하지만요, 오늘 신화를 앞세워 말하던 이들은 어떻습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재주는 화려한데 그들의 말 속에는 진리가 없었어요. 광장에서 책론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변론을 하지만 그들 말 속에는 참된 실이 없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신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찾아볼 수가 더더군다나 없는 거예요. 신화예요. 체험도 전혀 해본 적도 그야말로 말뿐이었다. 말뿐이었습니다. 열매 없는 집사고만 분석했다. 근데 오늘 성령의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했다는 걸, 더 듣기를 원했다, 더 알기를 원했다는 걸,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사명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알면 알수록 더 신비롭고 더 궁금해져, 더 알고 싶어서 상고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아니면 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싶냐고요. 뭐가 그렇게 우리가 궁금할까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한 분도 제대로 모르는데 다른 거 알아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예수 먼저 알자, 하나님 먼저 알자, 이 말이야.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다 안달지라도 예수 모르면 입만 무성한 말뿐인 거예요.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인 것 같으나 허상이고, 예수님은 허상인 것 같으나 실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존자예요. 존재를 있게 만드시는 실존자 이스라엘 나로 되게 하셨다. 오늘 사도들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죠.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대단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시켰습니다. 마음을 찢었습니다. 왜? 생명력이 있으니까. 사실이니까.
예수의 이름에 권리가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 성이 무너지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지혜가 진리 앞에서 오그라지죠. 설득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지게 권능을 행하였던 하나님 기도할 때에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영생의 축복까지 얻게 되었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0절의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빼돌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왜 한밤중에, 왜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데려왔을까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밤에 왔다고 그러죠.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왜 밤에 왔나? 얼마 전에 광주를 닫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동네로 빠져나온 적이 있어요. 바울은 피시디아에서 불량한 패거리에 몽둥이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누스드라 이고디온에서는 도를 피하여 도망을 쳤어요. 빌립보에서는 귀신을 쫓아서 사람을 건강 정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실컷 매맞고는 옥에 감금되어 있다가는 천사들의 도움으로 거기서 풀려나오게 되어지죠. 간수가 자기를 알려고 그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늘 바울이 밤에 이동했습니다. 밤에 도망치다시피 쫓겨나시다피 밤 한밤중에 오늘 베리아에 찾아온 거죠.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거든 피하여 저 동네로 피하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 각 지역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졌더라. 여러분,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예루살렘의 한 곳에 집합하고 모여 있으면서 세상에 동화되거나 믿음을 잃어버렸거나 영적으로 검고 썼거나 세상 부패에 발맞춰 하나님의 약속에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죽고 나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물이 생겼다고 하는 것, 이건 저쪽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거기에 모여 있었으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뭐니 닫히듯, 물론 예수님 시대도 강대 소굴을 만들어 버렸던 것과 같았지만 핍박받아서 흩어지지 아니했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지는 곳은 어느 시대이든지 어떤 곳이든지요, 언제든지요 핍박이 따릅니다. 환란이 불어올 거라 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 성경이 다 그렇게 말해요. 모든 예언자들도 선지자들 모든 시대에 오늘날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종 복음 전하는 자들 환란 핍박 없이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다 핍박을 있었어요. 편하게 했습니다요? 안 될 말이죠. 여러분, 죽음이 따랐습니다. 위험이 항상 복음이 있는 곳에는 위험이 유대인들이 내지요 이방인들이 내지요 위험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한 곳에만 모여 있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안전한 곳은 안전한 것만 추구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소리 없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고 조용히 숨어 살듯이 살았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전했을까요? 안전했을까요? 그러나 핍박받지 않고 욕먹지도 않고 의뢰여 이하는 바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게 얌전하게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전했을까요? 위험했을까요? 정말로 숨어 살듯이, 숨어 신앙생활하듯이 안전을 추구하면서 편리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한다면 그게 안전한 신앙생활일까요? 위험할까요?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안전하지 않아요. 이것이 위험해요. 안전빵 신앙, 무사 신앙, 그렇게 신앙생활이 우리 생활이 타격 입지 않는 신앙생활,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그저 은혜 주실 거다, 그냥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안전한 것이 위험할 때가 더 많아요. 세상적으로는 안전한 것이 안전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안전한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요나가 다메섹 안전한 곳으로 가다가 분명 맞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안전할수록 편할수록 더 위험하다는 거. 왜? 물도 고이면 썩어버린 사해바다와 같은 거예요. 썩습니다. 안전하다. 편한 장소 찾으면 위험해요. 썩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여러분, 등불을 말 아래, 그늘 아래 두면 어떻게 다 불이 꺼져요. 모두가 그 안에 갇히게 되죠. 밝은 사회를 만들 수가 없죠.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가 없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의 몽기를 메고서 평생도록 죄인으로 살고 슬픔과 번민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전망을 추구하면,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이르지 않으면 복군이 많이 생깁니다. 복군 생깁니다. 공산주의가 복음이 사라질 때, 공산화되어질 때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그 넓은 공활한 영토 땅을 가지고 또 좀 더 영토를 확장하고 빼앗겼다고 수많은 민간인까지 다 죽이고. 왜요? 복음이 살아. 정교회, 러시아는 정교회. 복음이 살아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이성을 앞세우니까, 진리가 아니고 이성을 앞세워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이 주권자가 되니까 복권이 생깁니다. 생명을 앗아갑니다. 악이 판을 칩니다. 재앙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 4절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으로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전망을 추구하면 위험하니까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안전망을 추구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냐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페리의 사람들은 정감이 있었어요. 친절했었어요. 열심히 썼습니다. 믿음이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 패거리라고 몰릴 수 있는 위험이 따라왔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 따르다가는 같이 돌맞고 같이 오게 가두고 같이 핍박당하고 어찌하면 선교당할 수가 있고, 그런 위험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믿었다. 뭡니까? 이것은 그들의 영혼의 안정장치였어요.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인생의 안전장치예요. 천국의 안전장치예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되는 축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신사 중에 신사 같은 것이 있어요. 신사송이 여러분, 누가 신사예요? 누가 신사? 마음 착하고 정감 있고 친절해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지푸라기에 불과해요. 신사가 아닙니다. 늘 예수님 안에 경건은 금생과 내 생에
세상 못 가도 비교할 수 없는 실력인 거예요. 실력자인 거예요. 현세를 하나님 붙들고 현실에 가장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 영원한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시민권 얻은 자격이 있는 사람, 실력자예요. 세상에 무슨 대통령 임기 5년, 고작 4, 5년 하면 내려놔야 돼요. 권력 오래 못 갑니다. 꽃도 10일이면 져요. 세상 것은 오래가지 세상 것 장할 게 없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나를 지켜주질 않아요. 내 편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영혼의 안전 자체가 아니에요. 위험하지만 나의 안전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오늘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일을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틀립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일을 명령하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짝이 되잖아. 성경에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 신구약에 다 짝이 있어. 구약끼리 짝이, 신약끼리 짝, 신구약에 짝이 있고 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진정한 짝은 뭐냐? 안전한 짝은 예수님의 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짝꿍이 되시길 죄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편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말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신화적 존재로 내 삶에 들어오면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내가 조각해버리면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안 와요. 동화 같은 소설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큰 소리를 고백하십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짝이십니다. 누구랑 같이 가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손잡고 가자고.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떼어버리고 어디 가냐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에 행사절 가운데 성전에 갔다가 예배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야 어디 있느냐. 12살 때 자식을 잃어버려. 자식을 다 커가는 자식을 잃어버렸어. 이제 성인이 되는 날 예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갈 수가 없어. 예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없으니까 가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길.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시대를 세상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짝.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아무리 위험해도 그것이 안전한 거예요. 그것이 최선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탕자예요. 죄인도 그런 죄수가 될 수가 없어. 복음 증거하는 예수님이 짝이 되고 온 사람 우리 번영회 온 성도님들 성도 간에 복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된 복음의 짝꿍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짝꿍. 집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 고기 목성원 천국에 가셨는데 꿈을 꿨대잖아요. 권사님이 나오셔서는 사모야 했겠어요. 하여튼 사모야 반지 두툼한 반지 한 10돈 되나 모르겠어요. 제가 안 구워서 반지 가질래. 십자가 빨간 불의 십자가를 내밀면서 십자가 가질래 그랬대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모가 하는 말이 집사람이에요. 가만히 봤더니 반지는 진짜 황금이고 십자가는 도금은 가짜 같대. 그래서 그랬다는. 권사님
십자가는 가짜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권사님이 반지는 안 주고 애따 십자가 받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받았어요. 그리고는 사모가 하는 말이 내가 의심했지 그러더라고요. 또 참 솔직해. 하나님은요 의심해도 괜찮아요. 의심에 가는 거예요. 의심부터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다 황금손을 하나님 주셨어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사모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주셨으니 오늘 살아온 우리 몸도 그동안 교회에 편찮고 그리스도 좋지 않은데 공영상 입사님 또 나오실 예배 같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온란에 예수 십자가를 앞서기를 지는 직원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짝이 돼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끌어안고 품에 안고 살아가야 돼요. 위험해요. 위험하지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철은 철끼리 만나야 강해지.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일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얻음으로 오늘 상 주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